프란츠 카프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변신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은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라는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깼는데, 안 좋은 꿈을 꾸면서 깼는데 하루아침에 벌레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설정 같지만 그 이야기에 담긴 내용은 현대인의 자아 상실과 소외를 강렬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다가 비존재로 전락해버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주인공 그레고르는 벌레가 된 이후에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자신의 직장에서도 끊어지고, 말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럴 때 비로소 주인공은 인간적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벌레의 모습으로 탐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들으며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현대인들은 이렇게 누구나 존재의 상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의 존재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름으로 불리지 못할 때 그것을 더 경험하게 되죠. 감옥이나 혹은 전쟁 때문에 수용소로 가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수형 번호로 불리게 되지요. 레미제라블, 빅토르 유고의 소설 그 장발장은 더 이상 감옥에선 장발장으로 불리지 않고 24601이라는 번호로 불리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함을 가지고 그렇게 불리던 이들은 은퇴하면 더 이상 그 직함을 잃게 되지요. 회사의 임원 같은 고위직에서 일하시던 분이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경비나 이런 일들을 할 때 경비 아저씨라고 불릴 때 나는 갑자기 임원에서 경비 아저씨로 불려야 될 것인가 순간 충격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가사 도우미로 청소 아줌마로 불릴 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리가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누구인지를 증명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이런 충격을 받죠. 병원에서는 질병 분류가 내 이름 위에 있으며 사회에서는 역할이 사라질 때 내 이름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덧 갑자기 나는 이렇게 벌레 한 반도 못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이 소설은 그저 지어낸 이야기에서 갑자기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시 그런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시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을 너를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름으로 불러야지 그럼 뭘로 부르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절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습니다. 사네립이 파죽지세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유다의 성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였습니다. 그의 장군 랍사게라는 인물이 온갖 말로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너희에겐 과연 말을 탈 사람이나 제대로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 2000필을 준다면 그 2000필 말을 끌 수 있는 사람이나 있느냐? 있으면 덤벼봐라. 요즘으로 말하면은 최신 스텔스 전투기 500대를 갖다 줄 테니까 한번 비행할 사람 데리고 덤벼봐라 라는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성모독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전쟁터에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땅을 쳐서 멸하라라고 말했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조롱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스라엘 관료들은 제발 부탁을 합니다. 유다 말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당신들 말인 아람말로 말해 주십시오. 성위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듣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때 그 아수르의 장군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배설물이나 먹을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에 포위되어서 옴짝달싹 못하며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면 비참하게 굶어 죽을 그런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철저한 정신적인 공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절망과 좌절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너는 비참한 끝을 맞이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채우고 있는 것이지요. 훗날 바벨론 포로기 때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명으로 불리지 못했습니다. 소중한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죠. 그저 유대인, 유다에서 온 유다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수많은 잡족속들과 같이 섞여서 강제로 거주지 이동을 당한 그저 어떤 한 민족일 뿐으로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다 보니 어느덧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존엄성을 잃어갑니다. 자신감, 자존감을 상실합니다. 내 삶이 너무나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야고바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이 이전에 야곱의 이름이었죠. 야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생산꾀로만 세상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던 이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들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너는 야곱이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원래 근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창조한 여호와라고 말하고 너를 지으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창조라는 말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뭘 만들 때 바라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했다라는 그 말씀을 할 때 바라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짓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자르, 모양을 만든다는 뜻이지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모양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고 할 때 그 야자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천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그냥 어쩌다가 이곳에 온 존재가 아니라, 살다 보니 바벨론에 끌려간 존재가 아니라, 살다 보니 아수르의 포위 안에 어찌할 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만든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에서 가능을 만드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너희가 믿고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어. 구속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고 너를 다시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이름으로 불렀다. 너는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값을 치르셨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나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세상 누가 손가락질해도, 세상 누가 우리를 비웃어도, 세상 누가 너희를 포로라고 부르고 너희를 실패자라고 부르고 너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부르고 그저 이름도 불리지 못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는 야곱이야, 아니야, 너희는 이스라엘이야,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창조하고 내 손으로 빚은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부르심은 여기에서 부딪힙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쟁 이야기, 경제 불안, 기름값은 또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굉장한 부담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지표와도 같습니다.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은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 과연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은 잘 될 수 있을까?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세상살이하는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공황장애라는 말이 이제는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숨도 못 쉬게 되는 답답함, 바로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 KBS 프로그램 중에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들 재밌게 보셨죠? 거기에 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폐품을 이렇게 버리려고 하다가 이 폐지 모으시는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할머니를 만납니다. 그 할머니를 봤더니 그 폐지 수레에 뭔가 이상한 책이 실려 있어가지고 그것을 할머니 제가 이 파지 이만큼 드릴 테니까 저거 하나만 주십시오라고 해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진품명품 프로그램에 내놨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뭔가 읽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놨는데 감정위원이 이것을 보는 순간 속에서 갑자기 막 덜덜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무려 그 자리에서 그 옛날에 보는 순간 현장 감정가 1억 원이라는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하피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저렇게 생겼는데요. 강진의 그 전남 강진 거의 땅끝입니다. 거기에 귀향을 갔을 때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외롭고 힘들게 되죠. 그때 그 부인이 생이별을 하고 있는 그 부인이 이제 10년이 지난 그때에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시집 올 때 받은 그 붉은 치마를 고이 싸서 다산 정약용에게 보냅니다. 나를 기억하라. 나도 널 기억하고 있다. 나도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 치마를 받고 정약용 선생님은 거기에 두 아들을 향한 당부의 말을 적어서 올려 보냅니다. 하피첩, 바로 이 붉은 치마에 쓴 소책자라는 뜻입니다. 다산의 가족들은 그것을 무엇과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귀향으로 생이별한 남편,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아내,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두 자녀를 향한 마음이 그 하피첩에 절절히 담겨져 있었죠. 오늘 말씀 4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마음이 이어집니다.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존재,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세상에서는 버려진 것 같고 세상에서 험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초라한 모습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내가 너를 이끌어 줄지 하나님은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물과 불을 지났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가는 걸음 가운데 홍해가 막혀 있었죠.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가르신 분이셨습니다. 땅을 말리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지요. 요단 강물이 창일할 때, 두렵고 떨릴 때에 하나님은 그 요단 강물을 저 멀리 수십 킬로를 밀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입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풍랑 속에서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줄 몰라서 살려달라고만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불도 있었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너무나도 뜨거운 불 속에 있었지만 불꽃에 그을리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에 대한 전승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모든 제자들은 순교했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을 때 도미티안 황제가 그를 죽이려고 칼을 대보기도 하고 심지어 끓는 기름에다가 집어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끓는 기름, 불이죠. 그러나
그가 어쩌하지 못해서 결국은 반모섬으로 보냈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의 손을 통해 요한계시록 말씀을 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모든 말씀 속에는 히브리어로 미완료형, 즉 반복되는 이야기를, 그런 단어를 쓰셨습니다. 한 번 물을 건너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기 한 번 건져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여러 번, 한 번, 두 번, 100번, 1000번이라도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건져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TV를 보다 보니 한때 유행했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 보면 두 번째 시즌에 프렌치 파파라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타미 리라는 셰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최근에 이분의 간증이 이제 영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인생의 시련이 찾아왔음을 담담히 고백하더라고요.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성취를 이뤘습니다. 세계 3대 요리학교라고 불리는 CIA라는 그런 미국의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강남 청담동에서 어떤 프렌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손님들이 끝도 없이 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입소문을 타니까 대기업 오너들이 오고 또 영화배우 같은 그런 배우들, 연예인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되니까 마음속에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손님들 이 정도면 가려받아도 되겠다. 일반인들 말고 좀 유명한 사람, 좀 힘이 있는 사람, 좀 잘 알려진 사람을 받아도 되나? 라는 그런 유혹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잠깐 전화 못 받았는데 갑자기 200통씩 부재중 전화가 찍혔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의 인생,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그의 삶에 단번에 어둠이 덮여버립니다. 2살 된 아들이 아무리 봐도 말을 못하고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냥 잠깐 아팠으면 회복하면 되는데, 그냥 한 1년 아팠으면 쉬었다가 회복하면 되는데, 발달장애는 기약이 없고 이 아이가 말을 1살, 2살, 5살, 10살이 돼도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보게 됐을 때 그는 무너지게 됩니다. 아들 치료하고자 미국을 갈 생각도 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부인과 사이가 나빠집니다. 이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할 정도로 서로 너무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위기와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료를 위해 나아가다가 어떤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며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요? 왜 이런 발달장애 아이가 왜 우리 가정에 생겨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비극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부모에게 그 아이를 맡기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이 아이를 우리 맡아주실 부모님이 당신이라고 여겨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이 위로가 됐대요. 내가 뭐 잘못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고 신뢰해서 이 아이를 맡겼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오너 셰프라는 직함, 그 사회적 직함이 자신의 전부라고 믿었었는데, 하지만 고난을 통해 그 모든 허상이 다 사라져버리니 이제는 내가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나에게 이 소중한 아들, 이 아들의 아버지라는 소중한 정체성을 주셨구나. 진정한 정체성을 찾게 되며 그는 고난을 통해 너는 내 것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발달장애라는 이 무서운 강물, 부부간의 이 시련이라는 이 불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어느 날 힘들 때는 멀리 있는 부산에 있는 아버지가 와서 갑자기 찾아와서 위로하게 됩니다. 목사님 교회에 기도받으면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장애인 부서에서 아이들 함께 돌봐주고 삶을 나누면서 그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와 함께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 사람에게, 이 셰프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고난과 시련이 그를 물로 덮고 불로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는 교만이라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더 단단하게 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나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사람이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말씀을, 나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너를 얻으려고 애굽을 다 주고 귀중한 구스와 스바도 같이 내놓았다.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도 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많이 의역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번역 같았습니다. 가장 그 당시에 소중한 것들, 가장 위대해 보이는 것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크고 강한 강대한 제국 애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구스와 스바라는 그 강대한 대국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 살리기 위해, 너를 살리기 위해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독생자마저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도 우리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부흥의 자를 이끌기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상의 너의 자녀들, 동서남북 각지에 흩어져 있고 때로는 가두어져 있고 때로는 묶여 있고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죽어가는 사람들, 동서남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너를 통해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아까 그 타미리 셰프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혼자만 보였대요. 나 하나 잘 사는 것만 보였대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봤더니 아픔당한 사람들, 같이 나와 같이 발달장애로 자녀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식당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예약이 벌써 아주 많이 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이블 하나를 빼서, 이 테이블은 발달장애 자녀를 가진 가정을 섬기는 테이블로 마련을 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한 가정씩 초청을 합니다. 원래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아이들이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정들은 식당을 마음껏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식당 편한 데를 가지를 못한대요. 사람들이 흉보고 사람들이 방해된다고 항의하니까 가지를 못하는데, 거기서는 만큼은 최고의 프렌치 요리를 대접받으며,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있다고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를 내어 주었던 것이죠. 나아가서 그는 미얀마 같은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선교에 참여해서 단기 선교에 참여해봤더니 이 아이들에게, 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 모르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었을 때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달라지고 자신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깨달으며, 이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며 소외된 이들을 식탁으로 초대하는 그런 셰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불러 모아야 되겠죠. 아까 우리 부흥의 이야기 나누면서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같은 마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종에 땅 끝에 있는 사람들, 땅 끝이면 이제 벼랑 끝입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오게 하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품으며 그들의 이름을 적어보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이름, 세상의 관점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